시간입니다. 지금은 더 이상 TV에서 하지 않는 프로그램인데 아마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학창 시절에 많이 보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도 20대 때 또 30대 때 30대에 거쳐서 TV를 잘 보진 않지만 그래도 유일하게 챙겨보던 TV 프로그램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무한도전이라는 프로그램 혹시 아세요? 네, 아십니까? 말 그대로 좀 무모한 도전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너무 무모해서 정말 그게 가능할까라는 그런 생각을 들게 만드는 그런 도전들도 있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무모해 보였던 도전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알래스카에 있는 김상덕 찾기라는 그런 미션이었습니다. 자기들끼리 얘기하다가 알래스카에 있는 김상덕 씨에게 이 영광을 바칩니다라는 이 말 한마디 때문에 정말 알래스카에 김상덕 씨가 있나 찾아가는 그런 이야기였는데요. 한국에서 알래스카 가는 거 비행기 타고 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맞죠? 그런데 거기에 정말 김상덕 씨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가서 그곳에서 정말 찾아 헤매는 거예요. 제가 제 기억에 그게 한 주에 끝난 그 편이 아니었고 몇 주에 걸쳐서 했는데 제가 앞에는 봤는데 뒤에는 못 봐서 정말 찾았는지 안 찾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마 못 찾았을 것 같아요. 찾았나요? 못 찾았죠. 하지만 무모하게 찾아가서 찾아 헤매던 그들의 이야기가 기억이 나는데요. 오늘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가 지난주에 바울 일행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다가 마게도냐로 이제 사역 방향을 바꾸는 이야기를 보았는데 그 사역을 바꾸는 이유가 뭐였죠? 어떤 계기로 사역을 바꾸게 되었습니까? 아시아에서 너무 사역을 하고 싶었습니다. 이미 1차 전도 여행 때 많은 교회들이 세워져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바울에게 너무 익숙한 곳이었고 그곳에서 계속 사역하는 것이 그곳의 교회들을 든든하게 세워나가는 것이 바울에게는 너무나도 기쁜 일이었을 것인데 아시아에서의 사역들이 계속적으로 성령께서 막으실 뿐만 아니라 마지막 드로아에 이르렀을 때는 마게도냐 한 사람이 바울의 환상 가운데 찾아와서 바울을 부르게 되죠. 오늘 우리가 11절부터 읽었는데요. 그 바로 위에 10절 말씀 보면요. 사도행전 16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바울이 그 환상을 봤는데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네, 뭘 인정했다고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을 인정함이라. 왜 인정했냐면 그 위에 구절 보니까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였는데 마게도냐 사람 한 사람이 바울에게 청하기를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고 한 거예요. 그 환상을 보았을 때에 그것을 우리의 부르심으로 인정하고 간 거죠. 정말 바울이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고 그래서 그 환상이 정말 하나님이 주신 환상이라는 것을 확신하였지만 이 환상 하나 가지고 드로아에서 마게도냐로 가는 거 사실 여러분 쉽지가 않습니다. 오늘 본 말씀 드로아에서 배로 사모드라게로 갔다가 이튿날 네아폴리로 갔다가 거기서 빌립보로 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는 130마일입니다. 지금으로 치면 지금 저희 교회에서 저희 DC까지 거리예요. 지금이야 우리가 차로 운전하면 몇 시간 만에 가지만 그 당시에 교통도 별로 좋지 않았고 대륙도 다른 대륙이 없고 그래서 배를 이용하여서 가야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는 쉽지 않은 선택인 거죠. 하지만 그 환상에 나타난 그 마게도냐 한 사람을 바라보고 간 겁니다. 자, 빌립보에 갔는데 복음 전하러 갔는데 바울의 이 복음 전도 방법은 뭐냐면 가는 지역마다 안식일이 되면 회당을 찾아가는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회당은 너무 복음 전하기에 너무 좋은 장소였거든요. 정기적으로 안식일마다 모여서 말씀을 강론하는 그래서 건물이 있었고요. 장소가 구비되어 있었고 또 그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여드는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사람들은 그냥 사람들이 아니라 구약 성경 율법을 너무나 잘 아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게 그 율법에서 말하는 메시아를 풀어 설명하면 너무나도 복음을 전하기 좋은 기회였죠. 그래서 안식일마다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회당에 갔고, 회당은 사람들을 만나기에 더없이 좋은 접촉점으로 쓰였죠. 그래서 가는 곳마다 늘 안식일에 회당을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요,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었습니다. 당시의 유대교의 법에 따르면 회당을 짓기 위해서는 회중을 구성할 수 있는 10명 이상의 남자가 그곳에 존재해야만 했습니다. 아마 빌립보에는 유대인 남성이 10명도 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유대인들이 적은 곳이었습니다. 회당이 없다 보니까 안식일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회당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이죠. 자,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합니까? 13절 볼까요? 13절 보니까 안식일에 우리가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여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한대 라고 합니다. 당시 유대인의 관습상 회당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서는 야외 강가나 또는 바다 근처에 기도 장소를 마련해서 그곳에서 함께 모여서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은 회당이 없으니까 그럼 기도처라도 있겠지라고 하면서 기도할 곳이 있을까 하는 마음으로 강가를 찾아간 거죠. 문 밖, 성 밖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서 기도처를 찾아간 거죠. 그곳에는 누가 있습니까? 당연히 유대인 남자는 별로 없겠죠. 없으니까 회당이 없었겠고,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여자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방인들도 많냐? 이방인 남자들도 없었던 것 같아요. 보니까 여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죠.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그곳에 유대인 남자도 없고 이방인 남자도 없고 오직 이방인 여인들만 있는 그곳. 그곳에 가서 바울은 그 여인들을 만나고 그 여인들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읽었던 이 13절 말씀에 문 밖 강가에 나가 거기에 앉아서 모인 여자들에게 말하다라고 말하고 있죠. 한글 성경은 지금 이 말하는 분사들이, 동사들이 어디에 걸쳐 있는지를 좀 분별하기 힘듭니다. 자, 문 밖 강가에 나갔죠. 거기 앉아, 자, 모인 여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나갔다 동사는 주어가 누굴까요? 나갔다. 문 밖 강가에 나가. 이 나가는, 이 나가라는 동사는 어느 주어에 걸려 있는 걸까요? 네, 바울과 바울 일행들이겠죠. 그럼 그 뒤에 나오는 모인 여자들. 자, 이 모인이라는 말은 누구를 지금 수식하고 있는 동사입니까? 여자들. 자, 그러면 거기에 앉아서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을까요? 여자들 같죠. 여자들이 아니에요. 근데 헬라어 원어를 보면요, 여기서 앉았다라는 이 동사 카디조가 과거 분사 1인칭 복수입니다. 1인칭 복수. 자, 그러면 주어가 무엇일까요? 13절에 나오는 우리가 문 밖 강가에 나가서 우리가 거기에 앉아서 거기에 모여있는 여자들에게 말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을 말했을까요? 무엇을 말했을까? 지금 바울이 일행이 도착한 곳은 기도하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에서 만난 루디아만 봐도 하나님을 섬기는 여인이었으니까 아마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이방인이지만 유대교를 믿고 있는 사람들이었을 거죠. 그러면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모였을 거예요. 그러면 그 당시에 기도하는 자세가 어땠는가? 그 당시에 기도하는 자세는요,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지금 이 신약 시대에 일반적인 기도의 자세는 엎드려서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기도하는 거예요. 또는 얼굴을 땅에 대고 성전 바닥에 입술을 맞추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절대 앉아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또는 다른 기도 자세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뭐냐면 보험서에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오는데 바리새인들은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더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TV에서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에서 유대인들이 기도하는 거 보셨습니까? 저도 이제 이스라엘 예루살렘 갔을 때 통곡의 벽에 가면 그곳에서 이제 기도하는 사람들 볼 수 있는데요. 그 통곡의 벽에서 어떻게 사람들이 기도하냐면 엎드려서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서서 몸을 앞뒤로 흔들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처럼 서서 이렇게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왜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내가 기도하는 걸 보여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앉아서 기도하는 자세는 없어요. 당시 일반적인 기도 자세는 엎드려서 기도하거나 아니면 바리새인들처럼 보여주기 위해서 서서 기도하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지금 이 기도처에 있는 바울은 뭐 했다고 말하고 있죠? 엎드렸습니까? 아니죠. 서 있습니까? 아니죠. 앉아 있습니다. 그러면 앉아서 뭐 하고 있냐는 거죠. 당시에 회당은요, 말씀을 읽고 강론하는데 이때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뿐만 아니라 모든 회중이 다 앉아서 그 말씀을 강론하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이제 서서 설교하고 있죠. 근데 당시에는 랍비들도 다 앉아서 설교했다는 거예요. 불공평해. 왜 저만 서 있죠? 다 서거나 나도 앉거나 해야 되는데 오늘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의자를 하나 가져나와 저도 앉아서 할까 생각했었는데 당시에 이 회당은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다 같이 일어나서 말씀을 읽고 다 같이 앉아서 랍비가 말씀을 강론했어요. 왜냐하면 말씀하시는 하나님께 말씀을 강론하는 랍비조차도 듣는 자세로 강론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하는 이나 듣는 이나 모두가 다 하나님께 그 말씀을 듣는 자세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회당에는 모두가 다 앉아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바울 일행이 보여주는 모습은 어디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기도처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 회당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어려워요? 네. 대답해 보세요. 네. 지금 혼자 서 있는 것도 지금 억울한데 대답도 안 하고 지금. 네. 자, 앉아 있는 바울 일행의 모습은 기도처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회당에서 볼 수 있는 모습입니까? 회당이죠. 바울 일행은 기도처를 찾아갔는데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회당처럼 행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하는데라고 할 때 이 말은 무슨 말일까? 바울이 늘 복음을 전하는 곳에 가서 그곳에 있는 회당에 가서 복음 전하듯이 복음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바울은 비록 회당이 없어서 기도처를 찾아갔지만 그 기도처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을 회당으로 바꾸어 버렸다라는 거예요. 왜? 이들의 목적은 기도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이들의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곳에 갔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사역은 회당에서 말씀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지금 회당이 없지만 이 기도처를 회당처럼 바꾸어버린 거예요. 기도하러 모인 여인들을 말씀 듣는 자들로 바꾸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아까 얘기했죠. 드로아에서 빌립보까지의 거리 130마일. 교통수단도 좋지 않던 그 시절에 바울이 130마일의 거리를 배를 타고 또 걸어서 갔습니다. 환상 하나 보고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갔더니 회당이 없어요. 나의 주 전도 방법은 회당인데 내 복음 사역의 중요한 수단이 회당인데 회당이 없어요.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습니까? 아, 회당이 있어야 내가 말씀을 강론할 수 있는데 회당이 없어요. 얼마나 김 빠집니까? 또 얼마나 답답합니까? 그런데 바울은 회당이 없으니까 문밖 강가를 회당으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바울은 자신이 처한 환경으로 인해서 결코 자신이 해야 할 일을 포기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회당이 없다면 회당을 만들어버린 거예요. 왜냐? 바울에게는 복음 전파가 그의 사명이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에게는 사명이 최우선이기 때문에 사명 따라 움직일 뿐이지 환경을 탓하고 환경 따라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러분 복음 전하는 것 단지 바울만의 사명입니까? 아니죠. 우리 모두의 사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해서는요 어떤 핑계도 될 수가 없습니다. 절대 우리는 어떠한 환경도 탓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은연중에 우리 안에도 여러 가지 환경을 탓하는 마음들이 있잖아요.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이유, 나는
유학생이니까. 나는 한국 사람이니까. 나는 미국에 살고 있으니까. 언어의 장벽이 있으니까. 나는 성경을 잘 모르니까. 여러 가지 제약들. 나는 말을 잘할 줄 모르니까. 나는 친구가 없으니까. 나는 별로 인기가 없으니까. 나는 못생겼으니까. 나는 가진 거니까. 점점 이유를 만드는 거죠. 옆에 있는 사람들 보지 마시고 본인을 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눈치 보고 있어요. 우리 스스로 그런 마음들 가질 때가 있잖아요. 맞죠? 이 모든 것들이 결코 우리가 복음 전하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환경이 안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우리가 환경을 만들면 되는 겁니다. 사명자는요, 사명 따라 움직이지 결코 환경과 상황 따라 움직이지 않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합니다. 아멘.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해도 박해를 받아도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나는 예수의 죽음을 내 몸에 짊어진다. 왜냐? 예수의 생명이 내 몸을 통해서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 다음 말씀 보니까요, 12절부터 14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사명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니라. 기록된 바 내가 믿었음으로 말하였다 한 것 같이 우리가 같은 믿음의 마음을 가졌으니 우리도 믿었음으로 또한 말하노라. 계속 뭐 강조하고 있습니까? 나는 믿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같은 믿음을 가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뭘 말할 수 있느냐?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우리도 다시 살릴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환경 속에서도 예수의 죽음을 짊어질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그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질 때에 그 예수를 살리신 분이 우리를 살리실 줄로 믿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박해를 당해도 거꾸로뜸을 당해도 예수의 죽음을 당당하게 전할 수 있다라는 것. 환경은 전혀 문제되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일반적으로 제너럴하게 주어져 있는 사명이라면 또한 우리는 각자에게 각각의 사명이 있습니다. 저의 사명이 있고요, 또 여러분의 사명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각각의 사명을 이루에 있어서도 결코 환경을 탓하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하나님 주신 여러분만의 사명이 있습니까? 소명이 있습니까? 근데 그것을 지금 나의 상황으로는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까? 나의 환경이, 나의 처지가. 여러분,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것.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 사명을 주셨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명을 반드시 이루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됩니다.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 있는데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다 보니까 주변에 너무 적이 많아.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였어. 내가 이 사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너무 답답한 일이 너무 많아. 너무 박해가 너무 많아. 내가 이 사명을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내가 꼬꾸러지는 것 같아. 나는 이 사명을 이룰 수 없어. 나는 이 사명을 이루기에 너무 부족해. 내가 지금 이 환경들은 할 수 없어. 나중에 환경이 조성되면 그때 되겠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로 오늘 이 순간, 여러분이 필라델피아 땅에 머무는 순간 복음 전파가 우리 가운데에 주어진 공통의 사명인 것처럼 하나님이 여러분의 이 필리 땅에 보내신 각각의 사명이 있다는 거죠.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아직 나는 학생이니까 난 너무나도 많은 제약이 있어. 난 이제 4년 사회 초년생이니까 아직까지 내가 그 사명을 이루기에는 부족해. 결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 사명은 바로 지금 이 순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대단한 능력 없습니다. 학생으로 할 수 있는 것 제한되어 있고요, 사회 초년생으로 할 수 있는 것 제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빌립보서 4장 11절에서 12절 보니까요,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더니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자, 뭐라고 말하고 있죠? 나는 비천할 수도 있어. 때로는 풍부할 수도 있지. 때로는 배부를 수도 있고 때로는 배고플 수도 있어. 하지만 어떤 상황이든지 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어. 그래서 마지막 13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4장 13절 시작.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자주 오해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대단한 능력을 주셔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어. 아니라는 거야. 내가 때로는 비천에 처할지라도, 내가 때로는 배가 고플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 내가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 때문에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나의 비천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의 풍부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나의 배고픔과 나의 어떤 배부름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과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왜 여러분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지금 나의 환경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왜 여러분의 처지를 바라보면서 여러분의 처지 때문에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까?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회당이 없으면 회당 만들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바울이 회당 만들었습니까? 그냥 그곳에 찾아가서 앉아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죠? 14절에 그곳에 루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요, 바울의 말을 듣고 있을 때에 바울의 말을 따르게 됩니다. 어떻게 해요? 그 중간에 뭐가 나오죠?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회당이 없으니까 강가에 가서, 기도하는 곳에 가서 마치 회당처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역사하시죠? 주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회심하게 만드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우리의 환경으로 일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루디아가 회심하게 되죠. 회심한 루디아 어떻게 됩니까? 루디아는요, 자색 옷감 장사였습니다. 자색 옷감 장사. 여러분, 자색 옷감 장사는요, 당시에 굉장히 돈을 많이 부는 부유한 부유층이었습니다. 왜냐? 이 자색 옷감은요, 누가 사느냐? 부유층이나 왕족이 이 옷감을 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명품, 명품 가게 주인이에요 지금. 굉장히 지금 부유한, 몸에 막 럭셔리한 명품을 거치고 있는 지금 그런 여인입니다. 그냥 평범한 여인이 아닌 거예요 지금. 자, 부유한 돈 많이 버는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들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회심하게 만듭니다. 자, 회심한 루디아가 회심하자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1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와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고 우리에게 청하여 이르되 만일 나를 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 이와라 하고 강권하여 울게 하니라. 아멘. 자, 루디아가 뭐 하고 있죠? 복음으로 회심한 다음에 뭐 하고 있습니까? 네, 뭐 하고 있다고요? 세례를 받아서 누구를 청하고 있죠? 바울과 그의 일행을 지금 자기 집에 머무르라고 청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그의 일행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라고 말했겠죠. 그러니까 루디아가 어떻게 말합니까? 강권하여, 강하게 권하여서 머물게 했다라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루디아는요,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부유했던 루디아,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바울을 비롯해서 건장한 이 장정들이 있는 이 전도팀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한두 사람도 아니고 여러 명의 남성 장정들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하는 거, 그 사람들을 오랫동안 머물게 하면서 그들을 섬기는 거 쉬운 일이 아니죠. 물론 부유했지만 부유하다고 그 일을 다 할 수 있습니까? 가끔씩 보면 부유해서 더 못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더 남에게 베풀기를 어려워하고. 물론 부유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부유하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이 여인이 이 행동을 쉽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루디아에게 이것은 결코 쉬운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디아는 강권하여서 이들을 머물게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루디아는 옷감 장사였잖아요. 상인이었습니다. 경제관념이 굉장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익이 안 되면 하지 않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처음 보는 이 세 남성을 자신의 집에 오래 머물게 한다? 이것은 전혀 경제적인 활동이 아니죠. 비경제적인 활동입니다. 하지만 루디아는 이 일을 하는 거죠. 왜냐? 그가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기 때문에. 회심에는요, 극적인 변화가 반드시 도달합니다. 부유한 옷감장을 했던 루디아, 모든 것을 경제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던 루디아도 이런 전혀 비경제적인 일들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 루디아의 집은 빌립보 사역의 전초 기지가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요, 이처럼 회심한 자들이 보여주는 극적인 변화가 굉장히 많습니다. 대표 예호가 바로 사도 바울이잖아요. 사도 바울이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핍박하던 사도 바울이 도리어 복음 전함으로 핍박받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삭개오도 그렇잖아요. 세리장 삭개오, 돈을 착취하고 긁어 모으던 삭개오가 예수 믿으니까 어떻게 되죠? 그 돈을 반을 떼어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자기가 돈을 뺏었던 사람들에게 4배나 돈을 갚아주는 이런 극적인 변화. 이런 극적인 변화가 회심에는 있다라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야기했지만 저는 중학교 시절에 굉장히 심각한 회의주의자였어요. 이 회의주의가 심하게 넘어져서 하나님은 없다, 영적인 세계는 없다 라고 말하던 제가 지금 어떻게 변했습니까? 오히려 그걸 전하는 사람이 되었잖아요. 회심에는 극적인 변화가 있습니다. 이전과는 다른 나의 상식을 뛰어넘는 이성과 감정을 넘어서는 움직임이 나에게 동반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심이라는 것은 지정의로 구성된 전인격적인 변화입니다.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요, 어느 한 부분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삶을 통째로 바꾸는 것이 바로 회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정말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심하였냐라는 것은 우리 자신이 정말 전적으로 변한 극적인 변화가 있는가를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뭐 수련회 한번 갔다 와서 감정적인 변화만 경험하여서는 아, 나는 이제 변화되었다 라고 생각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감정은 사그러듭니다. 때로는 지식으로 똘똘 뭉쳐가지고 아, 나는 정말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라고 말하지만 그 지식이라는 건요, 감정이 한번 뒤틀리면 다 허물어지게 되어 있어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습니다라고 확신하더라도요,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의지적인 노력이 없으면 그 사람은 결코 그 십자가를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지정의가 동시에 다 변화되는 거예요. 물론 갑자기 변했다고 하여서 우리의 삶이 정말 갑자기 전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는 건 아니죠. 가장 분명한 것은 새로운 방향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전과는 새로운 방향성으로 우리가 나아가는 모습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정의 전인격적인 영역에서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에게는 그런 변화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지금 전혀 다른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습니까? 여전히 같은 방향으로 달려가고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밤 우리 주님 정말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이 여러분의 삶을 통째로 방향을 바꾸시는 경험이, 그 체험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것은요, 우리 환경을 뛰어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경험들을 다 뛰어넘는 새로운 경험. 이것이 바로 회심한 바울이 회당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회당을 만들 수 있는 이유이기도 했다는 거죠. 왜냐? 바울은 자기 자신이 극적으로 변하는 것을 경험했거든요. 핍박하던 자신이 핍박받는 사람이 되는 놀라운 변화를 경험했어요. 바울의 환경은 도저히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라온 환경, 그가 만나는 사람들, 절대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될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최전선에서 전하는 자가 되었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회당이 없지만 그 환경을 전혀 탓하지 않는 거예요. 이 환경조차 하나님이시라면 극적으로 바꿀 수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진정으로 회심한 사람은요, 환경을 탓하지 않습니다. 왜냐? 나 자신이 극적으로 변한 회심의 경험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이 환경쯤은 전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회심의 경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잊혀질 때마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더 이것을 되새겨야 됩니다. 나를 변화시켰던 주님께서 지금의 나의 환경도 변화시키시고, 때로는 이 환경이 변하지 않을지라도 나의 마음을 바꾸시고 내가 이 환경 속에도 살아갈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게 하셔서 나로 하여금 그 일을 하게 하실 거라 믿습니다. 저는요, 영화도 참 좋아하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영화들은요, 끝이 해피엔딩인 영화를 참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 해피엔딩이 거지가 왕자가 되어서 못 사는 사람이 잘 사는 사람이 되어서 가난한 사람이 갑자기 부자가 되어서 해피엔딩으로 변하는 영화는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저는 오히려 가난했던 사람이 여전히 가난한 상태로 그 영화가 끝이 나지만 그의 마음이 변하여서 그의 삶이 달라지는 영화들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늘 디즈니 영화에 익숙해 있던 제가 이 슈렉이라는 영화를 보면요, 이 대학생 시절에 굉장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봤던 만화 영화들은 항상 마지막에 주인공이 왕자로 변한다든지 또는 공주로 변한다든지 그렇게 되는데, 슈렉이라는 영화는 마지막에 그냥 그렇게 끝나더라고요. 하지만 그 주인공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실 우리 그리스도의 삶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극적으로 우리의 삶을 바꾸신다는 것은 나의 가난한 처지가 갑자기 부자가 될 수도 있고요, 나의 억울한 상황들이 갑자기 모든 누명을 다 벗고 해명되는 경우도 있고요, 갑자기 내가 사람들도 무시받던 내가 사람들부터 인정받는 사람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변화들은 이런 변화일 수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들은 그런 변화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극적인 변화들을 일으키십니다. 할 수 없던 나에게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주시고요, 도저히 한 걸음 뗄 수 없던 나에게 한 걸음 뗄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바라보는 환경은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의 환경은 변하고요, 내가 당장 내 손에 쥘 수 있는 처지는 변하지 않더라도 내 마음이 움켜쥐고 있는 내 마음의 것들은 완전히 달라졌더라고요.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사명자가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의 방식이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이런 사명자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찬팀 나와서 찬양 준비해 주시고요.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사명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우리의 감정이나 우리의 이성이 우리를 이끌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사명이 우리를 이끌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의 이성을 뛰어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의 감정도 뛰어넘게 만들고요.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 우리 앞에 놓여있는 환경도 뛰어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우리 앞에 놓여있는 장벽 때문에 멈춰설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결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 주관자들로 인해서 쓰러져 있을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사명. 그리고 그 사명을 우리를 통해 이루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있는 그 장벽을 보지 마세요. 내 옆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요, 그 주님이 이미 나를 위해서 그 장벽의 균열을 다 메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약한 이 주먹으로 그 장벽을 치기만 하면요, 그 장벽은 무너지는 겁니다. 우리 앞에 놓여있는 우리를 가로막는 바다를 보지 마시고 내 옆에 함께 계신 주님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주님이 이미 그 바다 위에 올라가 계세요. 그리고 손 내밀고 계시죠. 우리의 손 잡아주시고 그 바다 위를 걸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뭐라고요? 믿음의 발걸음을 떼는 겁니다. 환경을 뛰어넘을 수 있는 믿음의 눈을 가지는 거예요. 복음의 문은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의 사명을 이루는 길은요, 내가 아닌 하나님이 열어주십니다. 우리는 그저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 되는 거예요. 신뢰하고 담대하게 걸어가면 됩니다. 정말 그러면 되냐고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냐고요? 여러분, 한번 해보세요. 그것이 바로 여러분의 믿음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찬양하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요, 이 찬양이 계속 생각나는데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찬양하겠습니다.